오늘은 마태복음 7절 말씀입니다. 평안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우리 성경 화평케 하는 자들로 번역됐는데, 이 원어가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 이거를 평강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평강. 또 이것을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저는 일정하게 평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맞는다는 단어가 합성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평안케 하다라고 없는 말로 맞는 겁니다. 없는 말입니다. 평안케 하다. 화평케 하다 했는데 이제 평안케 하다 바꿨습니다. 피스메이커, 영어로 피스메이커로 하죠. 피스메이크. 평안을 만드는. 그래서 평안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오늘은 이제 7번째 복인데, 이 8가지 복은 이게 하나님 자녀, 동시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덕목들이지, 이것은 특별한 덕목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동시에 덕목들은 덕목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덕목들 하나를 볼 때마다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노력해 가는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도 8가지는 반드시 얻어내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평안은 사실 쉽지 않죠. 평안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있는 스트레스 가운데 90몇 프로가 물질적인 스트레스라고요. 이 심리학적으로. 지금은 시대가 아주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세금도, 소득세, 부가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왜 이렇게 많습니까? 더야 또, 집에도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세, 무슨 전기,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낼 게 투성이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그냥,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건 또 거의 고정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상은 이 지출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출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날개 투성입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벌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점점 지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발달될수록, 문명이 많아질수록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서는 스마트폰은 지출이 없는데 지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도시가스 없었지, 옛날에. 지금 도시가스로 난방되기 때문에 지출이 생겼죠. 하고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냥 초론 뿌리니까 지출이 생겼죠. 거기 옛날에는 이런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기름값, 자동차 이렇게 없다가 다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명이 발달될수록 여러분 점점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게 이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자체가 아시면 지출은 돈이에요, 돈. 문명 이퀄 돈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문명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지출은 많아집니다. 더. 여러분, 100년 전과 지금 비교할 수 없죠. 앞으로 100년 뒤는 지금보다 지출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냐면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문명적으로 다 돈이 지불돼야만 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수입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 부적금을 메꾸기 위해서 되는데, 지출이 많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그래서 빚이 생깁니다. 그 차액을. 내가 이제 520원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수입이 300, 200이라는 빚이 생깁니다. 매달. 그럼 우리는 계속 빚에 누적되는 것입니다. 빚에 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인류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빚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항상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이 지출이 많아지죠. 문명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문명은 공유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출은 공유됩니다. 그러나 수입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때문에 우리는 늘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평안함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안한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네팔과 부탄입니다. 이런 지출 구조가 없는, 문명이 없는 나라. 여러분, 문명이 약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갑니다. 왜냐면 지출 구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또 스마트폰도 없죠. 자동차도 거의 없죠. 무슨 인터넷도 없죠. 그러니까 지출이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보험 내야죠. 또 국민연금 내야죠. 국가에 대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왜? 국가 전체 지출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전체 지출인 엄밀해서 이퀄 문명입니다. 이런 문명 이퀄 전체 지출입니다. 이 전체 지출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문명의 세로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이런 중압감 있는데 편안할 수 있습니까? 밤새 걱정해야 됩니다. 밤새 우리는 시달려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또 질병의 이런 문제 앞에 늘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젊을 때 병이 없었어요. 지금은 젊어도 병이 많습니다. 젊어도 당뇨병이 있고 정신병이 있고 이 구조 자체가 병을 주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조가. 옛날에는 협업과 협동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근데 지금은 개인 플레이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개인 플레이가 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등되면서 우리는 질병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서 질병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프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몸이 아프다 평안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지금 같은 인간관계 문제, 지금은 다 경쟁사회입니다. 어디든지. 지금 경쟁이 없는데 전부 다 지금은 경쟁이 다 발달돼가지고 좀만 약하면 바로 퇴출되고 바로 잘리고 바로 또 경이 약해지면 바로 도태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금은 협동적이거나 우회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점점 인간과 인간과가 점점 갈등적인 구조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죄의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죄가 발달된 문명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게 죄입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스크린이 거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매일 보는 그 스크린 속에 키보드라도 막 싸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걸 좋아합니다. 싸우는 거. 막 음란한 거. 그리고 모든 그런 걸그룹들의 그런 야한 것들. 그래야만 또 돈을 버니까 또 당연히 하죠. 만든 사람들 또 시청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죄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음란의 문화, 온통 물질 만능의 문화가 지금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겉으로는 편한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는 참 힘들어요. 죄를 지으면 참 힘듭니다. 본능이 올라갔습니다. 영이라는 게.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가진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평안케 한다.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평안을 누린 것도 아니고 남에게 평안을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평안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남에게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고통스러우면 남한테 어떻습니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이 부인한테 찐빠를 먹입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럼 부인이 또 어디서 합니까? 애들한테 학교 갈 때 찐빠를 먹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학교 가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또 찐빵을 싸웁니다. 그리고 당한 친구가 가가지고 자기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해댑니다. 엄마가 또 들어오는 남편한테 또 해댑니다. 하면서 남편은 아직도 다른 직장 가가지고 부부한테 또 해댑니다. 부부가 또 자기 또 딸한테 해댑니다. 말들이 자기 여자친구 만나가 또 해댑니다. 하면서 이런 그 불편들이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사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반드시 고통을 파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통을 받게 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사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기도를 아주 길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을 알려주세요.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않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데 14시간을 기도하지 넌스톱으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너무 절개이기 때문에 14시간을 그냥 쫙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을까요?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13시간째입니다. 13시간째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뭐 그런 걸 말해버렸는데 13시간째 응답이 왔어요. 딱 오는데 굉장히 실망한 내용이었습니다. 음성은 아니었고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실망되더라고요. 나는 뭔가 내 딴에는 내가 한번 인생에서 제일 긴 걸 한번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한번 들어갔는데 고작 받은 내용이 항상 기뻐라 했습니다. 참 실망되었지만 그래도 감동이 왔으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그냥 꽁트 뻔했는데 다행이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도를 더 합니다. 이제 뭘 기대하면 이제 뻔하지 뭐 대사로는 후사 말씀이니까 씨발 기도하라 말씀 주시겠지 하고 내가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바로 응답이 왔어요. 뭐냐면은 항상 감사하라. 근데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뭐 성경 모르시나? 아이씨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항상 감사하야? 내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뭐든 왜 감사하는데 응답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더 해야죠. 왜냐면 또 생각했지. 기도라 왜 성이 가운데 있는데 세 번째 주시겠자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받은 게 저한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가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저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두 가지가 전혀 뜻이 말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더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고 다른 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왓에 있지 않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how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 대해서 왓에 있지 않습니다. 또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입니다. 인생 왓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목회하느냐, 네가 뭐 전도하느냐, 어디에 기도하느냐, 뭐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뜻은 how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는 일, 감사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그다음부터 항상 마음에 노력했습니다. 기쁘게 살아야지. 물론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명랑소년입니다. 명랑소년이 이것을
애를 쓰니 얼마나 내가 명랑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은 20억, 10억 있나 보다. 저는 항상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나 보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저는 늘 기쁘게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그날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걸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냐입니다. 어떻게 사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시오. 왜?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모든 일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여러분, 감옥이 옛날에는 추웠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갖다 달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보니 기뻐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 쉽지 않았죠. 옛날 감옥 쉽지 않죠. 지금도 어려운데 감옥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뻐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사항입니다. 항상 평안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남들에게 전파하는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전파하십니까? 그럼 남들의 마음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제 사촌동생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 대학교 때인데 놀러 왔습니다. 저는 늘 교만했습니다. 늘 내가 성공형 삶을 살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한테 걔가 좀 우리 집에 이제 좀 잘 안 됐어요. 내가 막 찐빠를 줬죠.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오더라고요. 지금도 안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할 때는 막 찐빠를 줍니다. 왜 그밖에 안 되냐? 우리는 막 다른 사람에게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막 찐빠를 줍니다. 그런 마음이 주눅이 듭니다. 살만 안 나네. 여러분,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라는 예배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한테 찐빠를 주는 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위로해야 되고 평안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찐빠를 주면 또 찾아온 것은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다시는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파해야 됩니다. 남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평안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주면 아내가 애들을 칭찬해주고 애가 나가서 옆에 친구를 칭찬해주고 다시 친구가 다시 또 엄마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서로 평안함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이 평안함이 확산돼야 되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 안에 귀신이 막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귀신은 늘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귀신은 항상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게 늘 고통을 가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도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점점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어둠 귀신을 눌러버리고 평안으로 승리를 누리며 이 평안을 점점 전파하면 점점 사회가 밝아지고 점점 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이 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두뇌라는 것은 모든 창의력과 모든 이 창의력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것은 이 평안에서 옵니다. 우리 뇌는 눌리면 뇌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고 뇌가 점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뇌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이 평화를 잃어버린 뇌는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뇌가 자꾸 약해져가지고 자꾸 기억력 감퇴 또는 막 어떤 착시 현상, 환청 같은 거 다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게 엄청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울한 거, 자꾸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말도 하기 싫고, 진짜 죽고 싶고, 그냥, 겁도 막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불행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행복인데, 이 행복하지 않을 때 자꾸 도전성이 떨어지고, 자꾸 눌리고, 자꾸 힘든 겁니다. 평안함을 전파해야 되지, 우울함이나 염려나 이런 걸 전파하면은 그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부흥은 어디 있냐면, 서의 부흥은 어디 있냐면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전파해야 되는데 평안함이 전파되어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평안에 모두 전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체가 행복한 것이 가장 큰 힘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 자신도 행복해야 되며 남도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은 전파됩니다. 반대로 행복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여러분께서 위험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간첩이 왜 간첩인지 아십니까? 간첩은 적군이 우리를 교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은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답을 모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감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물어봐. 하나님 누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재미있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입니다.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마귀일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맛을 맛봤다가 타락하고 지옥 간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면 마귀는 원래 불행한 놈이라서 불행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복을 맛본 사람이 마귀의 게임을 빠져가지고 타락의 지옥 가면은 그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00명 거듭나면 99명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100명이 거듭나면 죄에 빠져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나중에 평생 당할 겁니다. 지옥에서. 여러분들은 지옥이 굉장히 멀리 느끼시죠? 여러분, 금세입니다. 여러분, 제발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하고 쭉 살고 유지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깨에 속여서 죄에 빠져서 지옥 가면 마귀보다 불행한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불행한 놈이라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타락한 지금 사람은 과거에 한때 하나님의 맑은 빛을 맛봤기 때문에 그 맛보 때문에 더 큰 격차를 말미암아 고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전파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평안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할 것입니다. 이런 팔복 가운데 그 평생 행복으로만 전철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 명백합니다. 비슷한 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여기는 되다라는 단어고 이런 불려주답니다. 이 산상수훈 같은 다이아몬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다라는 표현은 원수 사랑 속에 있었고, 여기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믿는 자가 평안하죠. 보통 안티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한 가지 의문점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기독교를 미워해요. 안티크리스찬들은. 근데
한 가지 그들 마음속에 푸른 숙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락해져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을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기독교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한 놀라운 한 가지 의문점이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참 행복해, 저 사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행복해. 이걸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나는 자녀야 라고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이런 심한 질병에서, 어떻게 이런 고통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퀘션 마크를 주는 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려주십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의 행복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느낌을 줍니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아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구만. 하나님 백날 믿어봐라 하고 퀘션 마크를 안 가집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우리 영에서 지극한 행복의 정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은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처음엔 샘 같은 행복을 줍니다. 샘처럼 솟아납니다. 나중엔 강처럼 흐르리라.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샘처럼 행복이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행복이 강처럼 솟아. 나중에는요, 바다처럼 넘실됩니다. 행복이.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점점 우리는 행복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샘처럼 흐를 때야 나만 행복하죠. 하지만 강처럼 흐를 때는 남을 좀 도와주고, 우리가 바다처럼 흐를 때는 행복이 멀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중에는 같이 행복에 같이 묻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전파됩니다. 같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옆에 한 명 구덩이 블랙홀이 있으면 같이 블랙홀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메이커, 평안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천국이라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산상수훈은 팔복은 천국이라는 보장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거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기 때문에